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시 사심을 믿는데 이제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어 같이 십자가에 오르고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는 그러한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며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요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아서 신앙의 길로 접어드는 소위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나사렛 대학교도 이번 입학생이 거의 그냥 없다시피 몇 명 되지 않고 나사렛 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장로교도 감리교도 신학생들이 거의 미달 상태에 있다고 하죠. 아니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아마 개교회들마다 요즘 신앙교육으로 다져진 학생들이 청년들이 많지 않아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목회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들마다 학생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떤 비전들을 세울 수 없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아무튼 요즘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좀 집중적으로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미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학생들 또 학생부 청년들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앞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다른 기도도 좋지만 그 일을 교회들이 하지 않으면 특별히 교회에는 희망이 없어져요. 점점 희망이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계획들을 세우고 또 꿈을 꾸고 그래서 군산 나사렛 교회가 희망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점점 희망이 생기고 미래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나사렛 대학교에서 우리 비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 대상으로 한 학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제가 제일 먼저 한 질문이 이 신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믿지 않는 아이들이니까 너희들이 신이 있느냐고 신이 있는지 관한 질문을 했더니 거의 대부분이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신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 무신론자들이죠. 무신론자들이 이제 앉아서 저 목사의 강의를 들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존재론적 유실론에 관해서 그들하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신에 대한 존재 참 강의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꼭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명감을 갖고 그들에게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존재론적 유실론은 사실 과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있다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과학의 기본이 뭘까요? 과학의 기본은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그래서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이것이 과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과학은. 어떠한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원인은 밖에 존재한다.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존재의 원인이 타자에게 있다. 타자에게 다른 곳에서 온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결국은 이 땅에 없고 반드시 다른 무엇인가에 의해서 타자에 의해서 존재되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이크,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하는데 이 마이크를 한번 예를 들었는데 마이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게 갑자기 나타나지 않아요. 마이크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식물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갑자기 그냥 어서 뿅 나타나지 않죠. 부모에 의해서 존재됩니다. 그죠? 부모에 의해서. 그럼 그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또 그 부모도 부모에 의해서 또 존재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제1 원인이 있습니다. 제1 원인이 있습니다. 그 제1 원인은 그 존재의 원인이 반드시 자신에게 있어야 돼요. 그죠? 부모가 쭉 부모로 올라가서 부모가 자녀를 낳고 그 부모가 계속해서 부모에게 올라가다 보면 맨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모가. 근데 그 부모는 그 존재가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1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제1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1 원인은, 그 존재는 타자에게 있는 거, 다른 곳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있다는 거죠. 본인에게 있다. 그래서 그 제1 원인을 자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존자. 근데 그 자존자, 결국 성경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존자임을 밝히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죠. 나는 스스로 믿는 자이다. 그래서 이 자존자가 곧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없는 게 아니라 신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은 틀린 거예요. 자, 하지만 인간은 신에 대한 존재는 증명하지만 이 신에 대한 증명을 논리적으로 또 입증할 수 있는 논리는 없어요. 논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에 대한 존재는 확실히 알 수 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과학적 증명은 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신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 하나님을 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걸 증명하지 못하니까 과학적.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버리면 쉽게 누구나 믿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존재를 다 드러내버리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인간의 이해를 통해서,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를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인간은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세계를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아무리 설명해 줘도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품을 수 있냐면 바로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그냥 믿는 거예요. 부활, 그것도 믿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워낙 여러 가지 과학이 발전하고죠. 어딜 가든지 간에 사실 걱정 없어요. 요즘은 자동차를 타면 옛날에는 정말 물어 막 어디 다녔지만 요즘은 전혀 걱정하지 않죠. 핸드폰 열면 길 안내 다 해주고 자동차에 딱 올라타면 주소만 딱 대면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줍니다. 이 내비게이션 항공 시스템인데 내비게이션은 원래는 뭐예요? 배나 비행기의 길을 알려주고 안내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배가 떠 있을 때 배가 어디로 갈지 내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럴 때 내비게이션이지 않냐. 어디가 길인지 모르잖아. 바다 같은 데는. 일반이란 도로는 뭐 이정표가 있으니까 찾아간다 할지라도 바다라든지 하늘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갈 수 없어.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을 딱 켜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이게 기기가 뭔지. 믿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자, 영적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그래서 믿음으로 가다 보면 그것이 이해되어집니다. 이해하고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다 보면 이해되어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정의할 때 성경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이미 보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되어져 있어. 믿음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제목을 부활, 산 소망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산 소망이다. 죽은 자가 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인간의 세계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또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 자, 성경은 그래요. 성경의 시작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논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 캐리그마, 선포되었습니다. 그 선포가 뭐예요? 나는 창조자다. 너는 믿어라.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믿어집니까? 나는 창조자야. 너희는 믿어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캐리그마예요. 복음은 캐리그마예요. 여러분, 선포하는 것.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거 막 설명하고 이해하고 막 교회로 데려오려고 막 애쓸 필요 없어요. 당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전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존재를 막 설명하고 논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고 따르는, 이해하기 전에 믿고 따르는.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믿음도 중요하잖아요. 살면서 믿음,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바로 이 믿음이다. 부활절 여러분 해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설명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 이거를.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오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이 오늘 믿는 자들의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바로 산 소망인 것입니다. 이러한 산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려움이 와도 삶 속에 어떠한 힘든 일들이 와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이 와도 죽음의 순간에도 담대하게 나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도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부활을 믿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오늘 부활절 달걀 여러분 준비해서 이제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나누죠. 이 부활을 또 전해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었다면 이것을 전해야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심어줘야 될까요? 산 소망을 그들에게 줘야 될까요? 세상에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오늘 그들에게 우리가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부활절 달걀을 이제 예배 끝나면 전도 대상자 이제 한 사람씩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여기 알릴 사람들이 있으면 알리면서 같이 소식을 알려주는 것. 이러한 산 소망을 품고, 그죠? 오늘도 내 속에 이 소망이 또 가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눠주다 보면 거기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달걀에 관한 유래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로자린드라는 여인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여인은 좀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당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그 시점에 살던 여인인데 남편이 이제 전쟁터로 끌려가죠. 이 집 가문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느니라. 여러분 가문 다 있어요? 집집마다? 다 있죠? 우리 집 가문이 한때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랬는데 하도 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좀 바꿨어. 마트 가면 마간다. 이런 식으로. 주려고 하니까 자꾸 그러시면 안 되니까 이제 마트를 가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느니라. 전쟁에 나간 남편이 해가 지나도 돌아오잖아요. 홀로 세월을 보내며 이 여인은 정말 가훈처럼 하나님을 믿고 약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강도들이 들어와서 그녀가 혼자 살고 있는 그 집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그 여인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 이제 멀리 가지 못하고 그 집으로 가는 어떤 길목에 작은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제 살면서, 그 동네에 살면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집에서 맛있는 거 음식도 해주고 또 이야기도 하면서 여러 아이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활절이 오죠. 이 로자린드가 이 부활절에 내가 아이들에게 무언가 좀 선물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때 당시에는 닭이 참 귀했다 그래요. 닭이 귀하니까 달걀도 귀하겠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내가 달걀을 하나씩 나눠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달걀을 그냥 주지 않고 거기다 예쁘게 색칠하고, 여러분 옛날에 부활절 달걀을 막 색칠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막 사인펜으로 빨갛게 해가지고 까먹다가 빨간 달걀 까먹고 막 그 묻어가지고 이처럼 막 색칠도 하고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하나씩 줬어요. 아이들이 그 달걀을 받고 얼마나 기뻐져. 집에 가서 이제 먹기 위해서 각자 주머니 하나씩 넣고 막 집으로 가는데 한 아이가 가는 도중에 그만 쓰러져 있는 병사를 발견하죠. 한 군인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군인을 보고 아무것도 안 먹은 것 같아, 불쌍한 것 같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달걀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참 귀한데 그죠? 이것을 그 병사에게 줍니다. 그 병사가 그 달걀을 보고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제 먹으려고 까먹으려고 딱 달걀을 봤는데 거기에 예쁜 그림이 그려 있고 또 한쪽에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글귀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많이 듣던 거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기 집 가문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아이고 어디서 났느냐? 아이가 이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여인이 이것을 주었다. 그래서 그 쓰러진 병사는 그 아이 손을 잡고 그 달걀을 받은 그 작은 집으로, 방으로 찾아가요. 거기에 로자린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병사가 뭐예요? 그 여인의 남편이었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이 남편이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 여인과 행복하게 그 남편이, 그 가정이 살았고요. 그 이후로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예쁜 달걀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다. 그때부터 이 부활절에 달걀을 나눠주는 그런 의례가 생긴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이 부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부활절 달걀을 가지고 세상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산 소망이 될 것, 그리고 그 산 소망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